주역에 맞춰 5월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동선의 권속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창궐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나라에서 수그러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교회 예배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했지만은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70년 전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는데,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닥쳐오는 경제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후세대를 위하여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태국의 파송 선교사님과 베트남, 폴란드,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노성도들 주님 출입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온 회중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땅의 염려가 사라지고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지체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그동안에 여러 방역 대책을 잘 유의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 온라인 예배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써 주시고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협력과 그 노고를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경과를 한 두어 차례 그렇게 하고 금주에 이제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부터
생활 방역이라고 그러죠. 생활 방역의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곧 이제 이에 대해서 그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지침을 말씀을 국민들에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또 교회는 한 주간에 주일에 한번 모이는 그 주일 그 회집의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노고를 주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정부가 좀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좀 강하게 주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제2차 이후에 감염을 피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도 그런 생활 방역을 잘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역의 삶이 모든 생활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오후나 그렇게 정부에서 정리해서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언제나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손 씻으시는 거, 손 소독하시는 거, 그다음에 기침 예절, 나와 있는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생활 방역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이 나신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은 며칠간 집에서 잘 쉬시고, 그런 경우는 교회에 나오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해주시고, 대화 시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기는 이제 힘들고, 일단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대화나 회의나 그런 원칙을 잘 유지를 해주시고, 물잔 같은 걸 사용할 때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의식이 별로 없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능하시면 개인 물잔을 쓰신다든지 그런 것도 새로운 생활 방역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유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생활 방역에 접어드는 금주의 즈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 교회 생활로 복귀를 하되, 그런 면에 교회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 많은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잘 복되게 진행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5월을 맞으면서 교회 예배와 모임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재개하게 됐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며 온라인 주일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3부 예배는 5월 10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중식은 5월 24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찬양대는 5월 31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운영 방식은 위원회와 대장에 위임됩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현장 예배 재개와 영상 모임은 교감에 위임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각 주교별로 복되고 지혜롭게 뜻깊은 어린이 주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겸비함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예배심과 믿음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면서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봉헌의 기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한 가운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시대의 청지기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땀 흘리며 애쓰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생활에 힘쓸 때 음으로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헌물을 드리며 여러 감사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국내외 선교의 헌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드리며, 또 북한 교회 재건의 기금을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며 특정의 헌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목을 따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 고백하는 가정을 받으시고, 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직장의 근속을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직장생활에 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강건함을 주 앞에 감사하오니 영육간에 더욱 강건한 노경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안전운행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와 함께 늘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지키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이 주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든 예배 순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바치며 온전히 부복하여 주를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약한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받는 은혜가 오늘 이 5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각 지체들에게 저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참 한 시간 예배지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는 기회의 시간임을 마음에 확신하며, 우리가 마스크를 쓰신 채로라도 참 성도의 내적인 그런 교통은 뜨겁고 풍성하게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세 소년의 꿈이란 그런 제목을 본문 가운데서 잡아봤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국내 어떤 다른 교단에 의하면은 어린이 주일 겸 청소년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붙였다고 하더군요. 청소년 하면 어린이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그래 청소년을 같이 넣자, 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족장 요셉이 17세가 되었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17세가 된 창세기의 족장 이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원래 맞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이때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부서에도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7세 소년 이 족장 요셉의 이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라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요셉이 어릴 때 그 형제 동기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과거에 그 레아와 라헬 사이에 반목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아마 배려해서 그 요셉의 생모인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아마도 이 요셉이 그 두 여종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고 오늘 또 함께 양을 치면서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동기들과 함께 자란다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 형들의 잘못이 뭘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악한 행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상 중에 한 모습이었을는지 몰라도 요셉에게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에게 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요셉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는 양치는 경험 그리고 세상살이의 관록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은 요셉같이 이렇게 없지 않았느냐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이 중요한 한 요점이 이겁니다. 바로 17세 소년이었지만 17세면은 오늘 고등부 연령이죠. 이런 소년 요셉이었지만은 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분별력이 요셉에게는 그 10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이런 측면만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주님이 말씀한 천국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자다가도 또 깰 때도 잊지 말아야 될 중심적인 단어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의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갖게 할 수가 있는가?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인가? 놔둬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내용은 교육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으로 아는 겁니다. 라헬의 여종이 빌하였는데요. 이 빌하가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어요. 그러면 이 빌하가 과연 자기 아들들인 이 단과 납달리에게 얼마나 가정교육을 시켰을까? 그 다음에 레아가 여종으로서 그렇게
바로 그 실바가 레아의 여종이었는데, 이 실바가 낳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갓과 아셀이에요. 그러면 이 실바는 자기 아들인 갓과 아셀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의로서 가정교육을 시켰을까? 알 수가 없죠. 실로 가정은 교육의 핵심적인 현장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교육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니까요. 오늘 고등학교 나이인 17세 이때에 의의를 아느냐,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세상 실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의의를 깨우치지 못하고 실력만 길러서 진학을 하고 출세를 하고 형통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통은 어쩌면 언젠가 그 인생을 불태우는 화약통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온 세상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는 의의 중요성, 이 의가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되어야 되고,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세상 지식과 실력보다도 이 의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왜냐하면 사람의 의는 많이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라고 인정하시고 어떻게 의를 우리에게 교육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 어린 세대부터 함께 공유하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렇게 함께 그런 목표 설정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사람마다 다르고, 뭐 나라나 민족마다 또 세대마다 지역마다 이게 조금씩 혹은 다소간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의란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의를 위해서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복음을 잘 깨닫고 납득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도 하나님의 이 의를 담고 있는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깨우치는 이 일에 정말 우리 기독교 교육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 그렇게 찬란하게 광채를 발하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일학교에 정말 잘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에 우리 교회 교육의 모든 사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신부가 자기를 준비한 옷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행실입니다. 입술의 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이 야 정말로 이것이 의로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옳은 것이란 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때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신부들이 입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가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는 의를 가르치는 핵심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야 이 잃었던 의를 회복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빛된 지도력을 교회가, 영향력도 교회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선교와 목적은 참된 의의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의를 아는 17세 소년 요셉, 바로 이것이 우리 어린 세대들을 키우는 우리 양육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면요, 요셉은 야곱이 무려 91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17세가 되면은 야곱의 나이는 지금쯤 108세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때 조부 이삭도 살아 있었어요. 요셉이 17세 때 야곱은 108세고 그 할아버지 이삭은 168세라는 계산이 나오고, 이삭은 이때로부터 12년을 더 향수합니다. 참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3절에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결코 흔히 인간 세상에 많이 볼 수 있는 편애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랑했다, 야곱이 이 요셉을 이렇게 더 사랑했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 아하브라는 말은 선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사랑이 선택적 사랑, 아하브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선택적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일학생들을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옳은 교육은 사랑의 훈풍을 통하여 스며듭니다. 의가 없는 사랑도 온전치 못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의도 사실은 내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또 우리 이 장년 세대들이 우리 어린 세대와 자녀 후손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하브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걸 경험하고 받아먹고 지켜보고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아이들이 서로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워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청소년 세대의 진정한 사랑이 참 메말라가고 참 때로 무서운 그들 간의 뉴스들로 들려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다 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담복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흠이 없는 그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그렇게 따뜻한 훈풍처럼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사랑은 받아온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말이 영어로 family죠. 근데 가족의 어원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의 첫 글자에서 왔다라는 그런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면 바로 family가 됩니다. 첫자가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말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첫자가 family가 됐다.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 일본인 의사가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책으로 펼쳐냈답니다. 그 책 이름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런 책을 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람이 그 환자가 죽을 때 후회하는 걸 의사가 메모했다가 책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1번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평소에 내 몸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 안 했을까, 그런 후회가 1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거, 내가 왜 언제나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환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또 그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런 후회를 이렇게 뼈저리게 남기지 않을 인생을 산다면은, 내가 비록 세상에서 굉장한 어떤 위협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우리 자녀들을,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구역, 우리 친구, 친지들,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를 주님 앞에서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을 먼저 갑니다. 주님이 우리 세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남기고 주님의 부름을 먼저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년 세대, 부모 세대의 뜨거운 사랑을 이거 못 해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려주는 재산은 좀 적다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우리 후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주일 학생들 만나면요, 그렇게 참 대견하다, 사랑한다, 그런 어떤 표현을 좀 더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17세 소년 요셉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소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을 꾸는 소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소년 요셉에 대한 가장 특별한 점이 이겁니다. 꿈꾸는 소년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래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그 처음 이유가 나오는데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이 있고 형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꿈이 없는데 쟤는 왜 저런 꿈을 꾸었을까? 제가 저런 꿈을 꾸었다고 왜 우리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할까? 여기서 요셉을 향한 그 형들의 시기와 그 미움이 크게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꿈 때문입니다.
꿈이 있고 꿈이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에 꿈을 꾼다는 건요, 잘 때 꿈꾼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또 요셉이 어떤 실제로 그 꿈을 꾸었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꿈이 있는 소년, 꿈이 있는 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인도의 섭리는 전부 꿈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히 세 번의 꿈을 통하여 이게 펼쳐져 나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는 애굽의 감옥에서 그 두 관원이 꾼 꿈으로 인하여 펼쳐지고, 세 번째는 바로 왕이 꾼 그 두 개의 꿈. 그러니까 꿈의 일생이었어요. 꿈 때문에 준비되고 꿈 때문에 펼쳐지고 꿈 때문에 이루어지는 참 꿈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Disappointment is like a death. 낙심은 죽음과 같다. To a young man, 젊은이에게는 죽음과 같다. And when a young man dies, 젊은이가 죽으면은 the nation dies. 국민이 죽는다. 나라가 죽는다.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들, 어린 세대에게는 낙심이란 것, 낙심이 뭡니까? 꿈이 없는 거죠. 나에게 희망이 없다. 정말 내 미래에 희망을 할 게 없구나라는 이 낭망은 젊은이에게는 죽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것, 참 깊이 새길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꿈은 보통 무엇과 함께 오는가 하면은 시련과 함께 옵니다. 거의 철칙입니다. 꿈이 그냥 꿈으로 고스란히 왔다가 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거의 없고요. 꿈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시련과 함께 온다는 거. 또한 이 꿈은 뭘 먹고 자라는 거 아니? 시련을 먹고 자랍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시련을 먹고 자라는데요. 바로 오늘 5절에 그 형들의 미움이고 11절에 나오는 형들의 시기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하는 것도 참 힘든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 이런 학대를 받는 것은 신체적인 것보다 더 사람에게 참 뼈를 녹이는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그 형들의 모의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그런 시련을 받죠. 근데 그 팔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 요셉이 출세하는 곳이 애굽 아닙니까? 그때만 볼 때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게 참 처량하게 생각했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팔려간 애굽에서 요셉이 그렇게 출세하는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묘하다,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 굉장하다, 놀랍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같던 바로 그곳이 마치 시편 기자가 내가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곳이고, 바로 거기서 원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상을 베푸신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그 곳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때는 참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일지 몰라도, 그러나 굳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바로 그곳이 내가 내 인생에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곳이고 원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바로 그곳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친위 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결국 간수장에게 요셉이 대단히 신임을 받고 그 감옥 안에 모든 일을 요셉이 전부 다 총무처럼 다 총괄하는
이러한 형통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한테 뭘 해줬습니까? 바로에게 추천한 사람이죠.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얼른 보면은 참 시련이고 고통의 그 현장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큰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섭리의 현장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꿈이 참 무시됩니다. 꿈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내일이 없다. 우리는 내일 같은 거 모른다. 나는 오늘을 산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삽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생각만 좀 바꾸고 좀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그 인생이 펼쳐 나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꿈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사니 그러면은 하루하루 살아요. 마치 노인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꿈은 잊혀지고 맙니다. 꿈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통 앞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맞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도 시련과 함께 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임하면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시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시련을 통하여 깎이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부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평생 의지하던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런 시련과 함께 싹트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란 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서만 체득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섭리의 현실 안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때로는 참 어쩌면 피눈물을 흘리는 같은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며 인본주의를 초월하여 신본주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시련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고, 그때 그 마음에 생기는 게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시련과 고통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긍정적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셉처럼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런 어린 세대를 위한 관심을 한 번쯤 더 기울이는 특별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17세 소년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또한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 후세대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너무 강렬하고 뜨거워서 어떤 어려움도 꿈 때문에 인내하고 잘 꽃피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하는 우리 아이들과 후세들의 그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간직하고, 이로써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우리 각자 가정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 꿈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이 꿈이 그들의 생에 이루어져서 그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 1, 2분간 합심하여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며 의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후세들을 키우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이 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고,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참되게 뜨겁게
베푸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그들에게 실려서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내년에 60주년을 맞는데 역사 60년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모두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만 딱 들어오면 꿈이 있는 교회라는 그런 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성으로 여러분 마스크를 하신 채로 잔잔히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꿈이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나이다. 주님, 참으로 오늘도 족장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를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저 어린 세대, 그리고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생들, 청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모의 사랑받고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경험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교회 주님의 꿈이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우리 주일학교는 꿈이 있는 주일학교요, 이때에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과 꿈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어린이 주일을 여전히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저 아이들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의 세대를, 또 저들의 그 모임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창세기의 족장 요셉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요셉처럼 순전하게 자라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때 주님이 저들을 날마다 품에 품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승리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강촌이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특별히 주의 사랑 가운데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온 어린 세대들과 주일학교들을 위해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범사와 영육 간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